성경적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라고. 더 이상 내 얘기 거론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모님 그 문자 사건 났을 때도 네. 그거 가지고 이용해 먹은 사람이 송학원 목사님이에요. 네. 이번 전국교회 뭐 사모님들 운운해가면서 네. 정말 양심 없이 유튜브를 찍더라고요. 네, 30만 사모님들에게 얘기했는데 30만 사모님들 세미나 할 테니까 오세요. 그리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네 교회가 분명히 교회 다 짓고 빚 없는 교회로 후임에게 넘겨줄 수 있을 겁니다. 제 얘기 들으면요. 당신들은 내가 이번에 애국운동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목사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광화문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다단계로 그냥 조직적인 다단계 넌더리가 나. 아주 광화문에서 왔다 하면 나는 넌더리가 나는 사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당신들은 그 몇 푼의 유튜버 그 몇 푼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떠들잖아. 맞아요. 나이 좀 어디로 먹었어 진짜. 나이 값을 해. 사내 새끼들이면 사내 새끼들답게 목사답게 살라고 진짜. 평신도한테 욕먹지 말고. 나는 평신도야. 나 은평교회 평신도 신마부 목사 3호거든. 나한테 와. 내가 한 수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면 당신네 교회가 획기적으로 바뀔 거야. 은평교회 같이 교회 짓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 짓다가 문제가 있으면요. 적어서 30분 면담하면 교회 다 짓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설계한 그 회사가 대기업이 돼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교회 짓다 분쟁이 있잖아요. 나한테 데려오면 그냥 끝나요. 30분만 내 얘기 들으면. 뭘 이렇게 힘들어. 힘 하나도 안 들어 교회 짓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사모님 이렇게 강성으로 나가면 좌파가 은평제 이렇게 폭파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폭파하면 또 지면 되지. 난 교회 짓는 게 취미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제 멘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심화부 목사 뛰다가 죽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누워선 절대 우리 내우 커플은요 뛰다가 죽을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입 둘러진 아가리라고 한바로 떠들지 마세요. 앞으로 내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럴 때 당신들 어떻게 살아갈까. 예, 정광훈 목사도 분명히 들으세요. 이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형님 뭐 삐지면 개자식이라고 욕하고 앞에서는 형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불러놓고 형님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형님의 일을 도울게 그래봐. 당신은 날개 달아. 지금도 알겠어? 머리도 없는 것들이 잔대가리만 굴리고 사기꾼의 행세만 하고 돈이나 걷어대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내 돈 다 내놔. 너한테 배운 거야. 너 다 돈 내놓으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나 너한테 배웠어. 우리 교회 몰려와서 이동욱 회장님 만났는데 이동욱 회장 보자마자 돈 받은 거 돈 내놓으라고. 근데 지금 거꾸로 좀 돈 내라고 할 사람 천지사방이 많아요. 나는 한 번도 애국운동하면서 남의 것을 10원도 써본 적이 없어. 당신한테도 나는 10원도 받은 게 없어. 난 당신한테 갖다 준 것밖에 없지. 돌려줘. 나는 당신이 밥 먹으라고 그 짓 한 거 아니야. 당신 기독청 줘서 당신 알을 거둬놔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돌려주고 존말할 때 돌려줘. 거기에 이자까지 다 붙여. 돌려줘. 나는 그런 걸 못 봐. 그리고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 당신은 조금 있으면 죽어. 왜?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당신이 무슨 정말요. 어느 때는 웃어 내가 하늘 보고 어떻게 만나다가 이렇게 악인을 만났을까. 최고의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내가 72이라고 그랬죠. 72의 인생에 어떻게 이런 악인을 만났을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목표는 전 목사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여태까지 전 목사 따라 붙고 우리 교회가 뭐 다 떠났다고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는 빚도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나간 성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파 좌파가 걸렸으니까. 근데 나간 성도들이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졌느냐면 사모님 우리가 나가서 갈 데가 없이 떠돌잖아요. 그럼 목사님 사모님이 가면 되잖아요. 나는요 그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난 거짓말 못하는 사모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중놈이 중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야.
죽는 게 절이 싫으면. 네,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나는 법은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명확한 대답이었지만 제가 사모로서 그들이 날더러 사모님 부르고 심화보 목사에게 목사님 하고 불렀던 그들이 떠돌이가 된다는 것에 마음이 아파서 제가 우리 교단 그리고 원래 백석교단은 개척자는 리타이어 타임이 없습니다. 개척자는요. 전 목사가 심화부 목사가 야 그딴 뭐예요? 뭐지? 총회 그런 총회 총회장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몇 개도 더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힙하의 영이야. 멀쩡한 대신 그렇게 좋은 대신 몇 개를 나눠 먹었어. 당신 욕심 때문에. 네. 그래서 백석하고 합치고 백석도 또 나와가지고 그거 몰고 나갔을 때 큰 교회는 안 나갔지. 왜 안 나갔는 줄 알아? 백석은 개척자는 인센티브가 있는 교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갔어. 근데 우리가 백석에서 왜 나왔어? 이유가 있어 나온 거 당신이 알잖아. 그렇게 하고 우리는 나와서 지금 교단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거 어저께 목사님이 경찰서에 가서 다 증언하고 왔거든. 다. 그러고 왔는데 자 보라고. 우리는 내가 개척자야. 내가 개척자고 심화부 목사가 개척자야. 바깥 일은 은평교회는 다 제가 합니다. 강단 일만 심화부 목사가 합니다. 우린 구분돼 있어요. 예. 한 번도 실수 없이 큰 교회를 이만큼 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여러분들 그날 지난주 같아요. 그 성현보 목사가 와서 인터뷰를 한번 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무슨 성현보 목사님. 성현보 목사님. 성현보. 네. 예. 예. 그 목사님 인터뷰를 딸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아픔이 교회에도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은 내가 갈 수순을 밟을 테니 너희들이 교회니 너희들이 들어와 달라.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회자가 되기를 은평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떠났다 뭐 어쩌다 사모님이 뭐 마귀다 뭐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분도 애국운동으로 정광훈이를 굉장히 많이 도왔던 목사님이 찾아와서 사모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직접 사모님을 보러 왔어요. 그 제가 너무 화사하게 대해주니까 깜짝 이분이 놀란 거예요. 예,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사모 세미나 한번 하고 끝날 테니까 다들 모이시지요? 예. 제가 밥 다 해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내가 41년을 목회합니다. 한 군데서. 그러면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모입니다. 네, 제 나이테는요. 겨울을 많이 만나서 아주 나무가 단단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나서 이 사모는 성공할 수 있다 목회 성공 못한다 지나만 가도 나는 아는 사모예요. 아시겠어요? 한번 모여서 제가 지금껏 제가 살아온 길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저 멋진 사모라고 인정될 거예요. 아니 한번. 이렇게 역할 네. 잘하시고 이렇게 담대하시고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사모님 보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송은구 목사님은. 송은구 목사님 사모님도 보내셔서 배우게 하세요. 네, 그러면 자기 인생이 달라지죠. 지금부터 시작하는 인생도 달라지지요. 예. 그래서 유튜버만 하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조회수를 당신 처음에 유튜브 할 때 내 이름 거론해가지고 유튜브 확 올렸잖아. 예. 재미나지. 그거보다 목회를 배워.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봐.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거야. 초점도 바뀔 거야. 세계관도 바뀔 거야. 유튜버보다 목회가 훨씬 재밌는 건데요. 그러면요. 그러면요. 예. 그러면요. 근데 사모님 아까 사모님만 딱 봐도 아신다고 그랬는데 네. 제 아내 보니까 좀 어때요? 멋진 배풀이야. 아, 그래요? 진짜 멋진 배풀이야. 이게 접대용 멘트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예. 왜냐면 예. 옷을 잘 입고 못 입고가 문제가 아니야. 저는 원래 패션 이런 사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옷을 남보다 아주 빨리 고르는 스타일이죠.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몸에 맞는 디자인과 이런 거를 아무래도 패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전직은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빠르게 고르는 거고요. 사모들이 상이 어떠냐. 사모 닮아 다 교회는 알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 나 닮아서 기가 막혀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니까 당신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모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다르게 창조해서 그 목사님에게 붙여서 목회자의 파트너로 붙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준육 들지 마세요. 송원근 목사가 볼 때는 내 흉이 몇 가지 안 봤지. 하나님 볼 때는 수천 가지야. 알겠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쓰시거든? 왜 썼을까? 하나님의 법칙에 난 잘 올라탔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것이야. 그게 심화범 목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서 붙여서 목회의 파트너로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욱인 목사님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번에 그 저기 정광훈 목사님 당신의 양심은 얼마짜리입니까? 해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도 밝히셨는데 좀 한 번 더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문자 사건, 가죽 사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려먹었어요. 본인이 쌍욕하고 인격살인하고 사람 인신공격하고 모독하고 짓밟았던 거는 수없이 했던 것은 상관도 없이 문자 하나 가지고서 완전히 사람을 매도를 했잖아요. 그거 한 번 더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그 문자를 발송할 때도 이분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정광훈 목사한테. 근데 전 목사가 그날 막 쌍욕한 날이에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날리게 된 거고요. 그 메시지를 날리면서 제가 옆에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옆에 사람에게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이 새끼야, 이유 있으면 전화해. 너 나한테 전화하라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요 내가 잘못이 없거든요. 나는 전 목사한테 후원 순교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순교할 수 있도록 전 목사가 목사인 줄 알고 믿고 난 붙여줬거든요. 그러면 나한텐 전화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 사모님, 나는 순교할 마음은 없는데 형님이 사모님이 자꾸 순교하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순교자의 피가 지금 시대에는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모님, 내가 뒤에서 후원할 테니까 형님 앞장서게 할게요 라고 했더라도 나는 분하지 않았다고요. 왜? 솔직한 심정이니까. 그리고 정광훈이 너는 돈이 많잖아. 그럼 죽을 수 없잖아. 나는 쓸만침만 있어. 나는 쓸만침만 있는데 그 돈을 난 멋있게 쓸 자신이 있는 사람이거든. 오죽하면 내가 영화를 다 만들었을까. 내가 서미영 사모한테도 전화해서 사모님 이거 주최측에서 시켜가지고 기도원 7,300명 모집한 거 가지고 조나단 목사가 막 말 떠들 때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사모님 이거 주최 측이 시킨 거냐 집행부가 시킨 거 아닙니다 사모님. 그리고 그날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껏 이렇게 온 것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니? 앞으로도 이 일을 잘 만들어 가려면 자 지금 정광훈 목사 따르는 사람은 이성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바보들. 생각도 할 줄 모르는 가스라이팅 사람들. 된 거죠.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이 얘기 듣고 정신 좀 차리라고 진짜 제발 좀. 이런 사람들이나 따라다니죠. 사실. 그러면 이 사람들만 남아있다. 이성 있는 사람은 거기 있을 수 없다. 그걸 알아라. 이성 있는 사람은 이쪽에 다 와 있으니까 우리가 정상에서 만나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내가 이 사모님이 위치를 그날 제가 알은 거예요. 아, 이분은 목사님의 파트너, 목회의 파트너로 있는 분이 아니라 상하 계급으로 돼 있는 분 같은 것들을 제가 그날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커플을 보고 저희 커플을 본 어떤 신앙인이 아니에요. 근데 전 목사하고 짧게나마 애국운동을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 커플을 보면 친구 같고 동지 같고 이러는데 그 정광훈 사모님 커플을 보면 이건 어쩜 이렇게 하늘과 땅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의 그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어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내가 사모님한테라도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끌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날 사모님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 판단이 이 사모님이 정광훈 목사한테는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없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모님 내가 이 얘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사모님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이거 입에다가 담질 못하잖아. 속에다 담질 못하고 떠들어대니까 일단 정상에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제가 영화 작업을 시작을 하고요. 별걸 진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매일 뛰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이번에 진짜 미국 가서 여러 계통의 사람들을 만나고 워싱턴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그냥 며칠 만에 확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도 지금도 제가 미팅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런 날이 속히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대한민국을 1등 국가, 1등 국민 될 수 있는 찬스가 너무너무 왔는데 우리 여야 생각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요번에 검소완박 이런 부분도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투쟁하고 국민들을 선동해서라도 광화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걸 철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뭐 대통령을 탄핵한 그런 사람들인데 야당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어떤 놈이 미친놈이 대한민국 끌고 가다 보니까 다 국민도 미쳤고 솔직히 이번에 대통령을 지지한 분들 또 가만히 있었다가 이번에 목사님들이 그냥 그룹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얘기했던 분들도 참 많잖아요. 제가 저렇게 하려면 차라리 본질로 가서 잘못된 것을 옳은 소리를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수없이 얘기를 했고요. 제가 황교안 대표 얘기 좀 할까요? 하지 말을까요?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그래요.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광훈 목사님을 근데 수락시켜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 산다. 누구를 지금 지지해줬죠? 누구 지지해줬어요? 혁명당을 만들었으면 혁명해야지 이 사람아. 그래야 이유가 맞지. 근데 누구 지지해줘? 국민의힘당 당비도 김경재 대선 후보 안 주고 본인이 다 주물락주물락 그랬잖아요. 이거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조사해야죠. 양심이 이거 없는 조사하라고 거예요.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건이죠. 아니 본인 입으로 병신인 줄 아세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김경재 대선 후보 통일 대통령 만든다고 혼자 빡빡 쳤었어요. 한반도의 통일 대통령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몇 개월 만에 변해요? 이게 성령의 사람 맞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전 목사님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전 목사님이 여태까지 지금 누구를 지지를 하고 이제 와서 누구 지지했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유, 입만 열면 거짓말. 얼마나 개혁을 해놓고 이제 와서 지지했다고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늘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못될 사람인데 본인이 대통령 되게 만들어줬다. 그다음에 윤석열도 본인이 대통령 되게 만들어줬다. 사랑제일교회가 만들었다. 이번에 오살리 집회에서 본인 입으로 말해서 영상 가지고 있고 이렇게 대통령을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사랑제일교도 윤석열 당선인이 지어줘야 된다. 그 전에 김건희 부인 보고 쌍욕을 해내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진짜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이렇게 말이 조석변개로 막 뒤집어지고 바뀌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데 아멘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 영혼들이 완전히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렸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을 그냥 내버려두면은 수많은 영혼들 진짜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목사님 아까 신 목사님 그 성적 이런 얘기한 거 내가 얘기할까? 하지 마. 못 간다며. 심하부 못 간대. 할까 말까. 목사님 해봐. 여기 와서 얘기한 거니까. 뭔 얘기죠? 못 간대. 까라고 그래요. 까라고. 아니 깐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하지 마. 뭔가 느낌이 좀 싸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잖아 그런 얘기. 그리고 막 웃잖아. 이거 성희롱으로 이것도 제가 문제를 삼겠습니다. 삼으세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얘기할게 그냥. 하지만 민망할 것 같으세요? 민망할 것 같아서. 저는요. 정말. 이런 얘기도 그렇고. 진짜. 그 난리를 쳐도 저는 우리 교인들 불러다 놓고 댓글 쓰는 교인들 있거든요. 간증하고. 그럼 제가 저기 정광훈 목사님 쪽 가서 욕 한 마리라도 했냐 안 했냐. 장로님 했어요 안 했어요. 권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욕하지 마세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나가라는 사람은 공의에 잡히게 된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도 지옥에 가는데 온갖 더러운 개 뭐뭐 이런 소리를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신 자리에서 간이 배 밖에 나왔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아멘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망가지는 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욕하면은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이게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 다는 사람에게도 여러 번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절대로 쌍욕, 막말, 저주, 인격살인, 인격 모독의 말은 하지 말고 팩트만 가지고 자기 주장만 전개해라. 성희롱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막 너무 흔한 거예요. 너무 흔한 거예요. 주일날도 예. 그냥 뭐 예배 시간에 그냥 댓글이 들어오는데 댓글 부대 이제 금방 그만 써, 전 목사. 당신 댓글 부대 있는 거 내가 알잖아. 사이버 전사. 그만해. 이제 그만해. 정말 예배 시간에 그 제대로 이렇게 당신 심는 대로 거두는 거 몰라? 하나님 앞에 당신 어떻게 쓸래?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면 당신의 영혼에 문제가 있어. 진짜. 불쌍한 영혼 될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어떻게 이제는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지. 그쵸. 예. 그 댓글 부대를 사용해서 이제 그런 짓 하지 마. 제발 좀. 그리고 안희한 목사님. 아니 올곧게. 아니 당신 지난번에 무슨 사건이었었지요? 그 이단 시비 했을 때. 아니야, 한희한 목사님이 제일 먼저 튀어나가서 그건 아니다. 분위기 하고, 안 좋고 네. 대체로 흘러갈 때 네. 아무도 막아주지 않고 막아주지 싸워주지 않을 때 할게요. 그때 제가 총대미 했어요. 네. 그러면 자 본인이 청교도 영성 훈련원 했던 사람들 교도소 가고 뭐 일하는 거 봤어요? 당신 제자들 일하는 거 봤냐고. 근데 안희환 목사님이 가서 그렇게 도와줬는데 아니 도와줘서 감사해서 인사했겠지. 그래놓고 뭐 이제 내놓으라? 천만 원, 천만 원. 1,000만 원 내놓으라? 내 돈 내놔. 내 돈 다 내놓으라고. 제가요. 에이, 진짜. 그거 얘기 좀 할게요. 1,000만 원을 줬잖아요. 저 돈 많다고 안 줘도 된다고 하는 걸 억지로 줬어요. 그리고 이제 줬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원래 애들끼리도.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이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놓으라고 전국만 하고 싶으면은 저한테 직접 줬으니까 저한테 직접 전화하든지 찾아와서 내놔라 이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돈 내놔라 이러고 있어요. 굉장히 유시해요. 제가 이제 방송 통해 공개적으로 말할게요. 제 방송 잘 보시더만 직접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저 1,000만 원 얼마든지 드릴 만큼 형편됩니다. 그 1,000만 원 가지고 쪼들릴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안희한 목사를 써먹고 이용해 먹으려면 한 100억은 주고 해야지. 내가 그깟 1,000만 원 가지고 움직이겠냐고. 이거는 10억 100억 줘도 돈 가지고 내가 좌지우지 되는 사람 아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100억도 욕심을 낸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이게 사고방식 자체가요. 정상이 아니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기본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참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했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 다 이야기가 풀어 나갈 텐데 자기 기본에서만 생각하는 이 사고, 여러분들 그 사고에서 벗어나야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 돌아가서도 여러분들이 성공자 마인드로 대한민국의 이런 나라에서 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광훈이의 거짓된 말에 현혹이 돼서 쫓아다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전국의 30만 사모님들 제가 초청할 때 다 오세요. 제가 정말 후하게 대접하고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3호 세미나로 제가 주강사를 몇 번을 초청을 받았지만 유럽에도 심하번 목사가 뛰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입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한다 그러면 다 오셔서 제 스토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목회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완전히 바뀌고 저는 어떤 면에 제가 하나님 때를 쓴 것이 있다면 전 한 번도 하나님을 기도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의 뜻대로 마치려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할 줄 아는 건 뭐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 않아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이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래서 저는 기도의 훈련을 그렇게 해왔어요. 왜? 제가 개척해가지고 자 빨래도 해야죠. 애도 길러야 되죠. 청소도 해야죠. 성가대 밥도 해야 되죠.
몸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사방팔방으로 뛰어야 되니까 늘 일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 지금도요. 제가 우리 집이 크지는 않아요. 조그만데 그 집에다가 밤이면 잠이 안 와요. 요새는 속이 상하니까. 그러면 별거를 다 해놨어요. 그 별개가 뭔지 흙냄새를 맡아야 편안하니까 흙냄새를 맡느라고 네 이렇게 산에서 나는 또 바위솔 같은 거를 이렇게 항아리에다 붙여놨거든요. 그 별짓 다 해요. 이 잠이 안 올 때는 일을 하면서 기도가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일을 해요. 왜 꼭 무릎만 꿇어서 기도 아니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해야 되니까 제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시간을 활용을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네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늘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 저는요 은평제일교회가 저 사례비 안 준 날이 제가 안 받은 날이 받은 날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 재무 구조를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사례비를 받았어도 제 재무 구조를 못 따라옵니다. 이 재무 구조 이걸 가지고 제가 애국운동에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전 한 번도 남의 돈을 가지고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저희는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교회 것까지 대접하는 적 없습니다. 법인카드 안 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화 만드실 때 2억 5천도 사모님 사비로 하신 거잖아요. 그죠? 2억 5천이 뭐야? 더 들었어요? 그러면요. 그러면요. 왜냐하면 영화 2편이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스토리가 조금 있어요. 예, 그거 들었어요, 제가.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또 재밌게 네 저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웃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럴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이런 생각 들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의 자리가 변합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또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하고 마칩시다. 목사님. 사모의 자리는요,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심화보 목사 얘기해 줄게요. 저는 솔직히 어느 날 싸우고 싶은 날이 있거든요. 속이 터져요. 근데 제가 기분을 상하게 해놓으면 이 파장이 성도들에게 나가기 때문에 그 컨트롤을 해야만 되는 게 저예요.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야, 사모의 자리가 이렇게도 이중하구나. 내가 이 사모의 자리가 목사님의 기분이 전환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것까지 목사님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내가 바짝 엎드려서 목사님 기분 풀어야지 그래야 내일도 웃을 수 있잖아. 이렇게 이게 사모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모의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요게요. 네. 제가 제 아내한테 예배 앞두고는 내가 100% 잘못했어도 당신이 좀 숙여줘. 예배를 위해서 부탁을 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은 부탁을 받기도 전에 스스로 생각을 하셨네요. 네, 제가요. 저는 심화보 목사한테 시집 와가지고 저 예수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심화보가 시켰고요. 네, 기도 훈련도 심화보가 시켰고요. 스승님이네. 제자고. 네, 저희 동갑이에요. 그 친구 같아요. 네, 친구 같고. 그래서 저는 이 핸드폰에 친구로 돼 있고요. 심화보 목사님 영원한 친구로 돼 있어요. 제가 어제 보여줬어요. 어제가 이거 저기. 그래서 광주 갔다 올 때. 네, 이렇게 진짜 친구 같이 그리고 정말 제가 순교회 목사님은 그게 바른 거야. 그리고 순교의 믿음을 누가 줘요? 하나님의 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면 나는 이 자리가 어떠함에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바보 같은 목사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멍청이들 지 인생 하나도 바꿀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성공한 목사님들 가운데 있어요. 당신들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안희한 목사님 같은 얼마나 멋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이 하나가 없다? 우리 청소년 시절에 팔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는 우리는 다 장애자가 될 사람들, 비장애인과 장애자 될 사람, 이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얼마나 멋져요. 당당하게 목회하고. 자, 팔 2개 있는 사람들은 안희한 목사님 같이 목회하는 사람 있어요? 나와보세요.
아이고, 입만 살아가지고. 민망해진데. 자, 나의 약점이지만 예. 하나님께서 이 약점을 통해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면 이거 이상 보배가 없습니다. 그럼요. 예. 네, 예. 이렇게 고난 중에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목회 장난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수준이 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각각의 리드를 맞춘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내가 그 리드를 다 어떻게 맞춰주리. 너네가 나 하나 맞춰주면 안 되겠니? 전 그렇게 끌어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는 나의 버전, 나의 스타일의 버전. 어느 때 저는요,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심화부 목사가 그걸 원하지 않을 적마다 저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목사님, 내 얘기를 들으라고.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아, 부족한 나를 목사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이제 내가 강남으로 가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강남까지 와.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목회를 해야 돼. 난 그게 사고가 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예. 강북에서 이사간 목사님들은 다 이상한 타락한 목사님이야? 이게 저한테는 캐션 마크로 남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죽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모인데 하나님, 나는 우리 지금 성도들을 봤을 때 너무나 답답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개척 당시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나를 심화본 목사와 짝을 이뤄서 이곳을 주시려고 저를 하나님 심화본 목사하고 짝을 이뤘나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을 하면서 아, 이거였구나. 우리는 누구 거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세미나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심화보나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 개구리가 되라 저자가 됐고요. 그러면서 거룩한 배짱으로 목회하라. 그다음에 성경 두 가지 본 사람은 다 교회를 줬습니다. 네, 대표적인 목사님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많죠. 그러나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안 돼요. 또 공격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저에게는 감춰진 비밀이 정말 많은 사모예요. 저하고 가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배웁니다. 뭘로 배우느냐. 제가 옷 입는 거서부터 옷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교회에 헌신하는 영역부터 시작해서 네. 어떻게 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 흘러가는 거 이런 거를 보느냐면 한 가지 팁을 국정감사를 보세요. 사모님들 국정감사를 보세요. 그럼 세상에 흘러가는 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어떤 기업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컨택이 됐었고 얘네들한테 뭘 원하고 있고 정부는 뭘 요구했고 다 나옵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경제에 눈을 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눈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만난 우리 성도들은 다 부자가 됩니다. 저와 가까이 있으면 다 부자가 돼요. 송원근 목사 같이 남의 어려운 가정 넘어가는 집 맡아서 은혜입니다 라고 간증 안 해도 그걸 은혜를 희년 제도 당신 목사잖아 돌려줘. 그리고 나한테 와 가르쳐줄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방송 보시고 아마 오늘 밤 아니면 내일에라도 또 정관 목사님 쪽에서 또 물고 뜯고 난리가 날 거예요. 지난번에 송현보 목사님 중심으로 전광훈 당신의 양심은 얼마짜리입니까? 그 영상도 조각조각 내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냈던데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요. 점점 진실이 알려지면서 전광훈 목사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고 후원이 줄어들고 있고 후원을 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오래 안 갈 겁니다. 곧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빈말이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한다는 거 아마 조금 지나면은 알게 될 겁니다. 아 참 목사님 예.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뭐 있어요 또? 왜 성영보 목사가 증인인데 성영보 목사를 부르세요 정광훈 목사님? 못 부르죠. 근데 왜 성현보 목사는 그렇게 욕을 하고 당신의 양심은 얼마냐고 그러는데 왜 성현보를 향해서는 얘기 안 하시죠? 그게 치사한 거야. 치사하죠. 그러니까 꼭 성현보 목사를 부르셔서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묻고 대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실합시다. 제가 거기 어젠가도 전에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어젠가 문자를 보냈는데 또 문자도 안 받고 희한해요.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로 주고받거나 그러면 되는데 본인은 꽁꽁꽁 쫄보처럼 숨어있고 맨 이상한 사람들 보내가지고 교회 앞에서 행패나 부려서
지역 주민들 눈살 찌푸리게 만들고 기독교 이미지 추락시키고 진짜 비겁하고 쫄보예요, 쫄보. 예. 아, 참, 어저께 어떤 도시에서 어떤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심화부 목사하고 미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그 정광훈 목사님하고의 문제가 야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저도 소송에 임하겠습니다. 전 목사한테 지금 답을 2번을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예요. 그 기한이. 내일 끝나고 나면 바로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 이제 계속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아마 경찰 저기 그리고 참고인 조사 끌려다니느라고 아마 정신없을 힘들 겁니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요번에 구속되면 오래 살을 거야. 그래도 목사님 참 그런다며 거기가 있으면 돈이 헌금이 몇 배가 더 들어온다고 얘기했다며 그것도 대박일까? 아마 오래 살을 걸. 그리고 요번에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제목이었죠? 경제 공동체라는 제목이었죠. 그죠? 네. 아마 거기도 그렇게 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머리 다 명심하세요. 굴렸잖아요. 혁명당원 그 김 목사라는 사람한테, 교회에는 정시대 목사라는 사람한테, 그다음에 또 뭐 재정스러운 건 남순희 전사한테 자기는 걸릴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착각이고 그 아들한테 그 뭐 선교 이렇게 메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은행 선교에서 10억 줬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세금 탈세로 아마 걸려들 거고 아마 줄줄이 엮여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을 거예요. 추종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무슨 놈의 선지자가 자기 앞길도 예측을 못하고 앞가림도 못하고 맨날 속아요. 이 사람에게 속고 저 사람에게 속고. 근데 그걸 선지자라고 믿고 따르는 거 진짜 여러분 불쌍한 거거든요. 제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심화부 목사님 사모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뵙고 종종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심화부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다양한 사람들이 인터뷰하고 싶다고 저한테 지금 연락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들이 많이 공개가 될 겁니다. 요 유튜브 말고 제 유튜브 본래 채널이 폭파당했거든요. 너가라 저기 저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 그 일부 잘라 올렸더니 자기들이 떠들어 놓고 그걸 신고를 해가지고 폭파시켰어요. 앞으로는 제가 걸리지 않는 방법 찾아내서 그대로 할 건데 아니한 TV를 새로 만들었어요. 아니한 TV. 이게 새로 만든 거고 아주 구독자가 적어서 검색이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아니한 TV 찾으셔서 그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신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반갑게 대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